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자, 여기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참 가장 두려운, 무시무시한 사건이 이 땅에 있었던 역사를 보여줍니다. 1절,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 글자 그대로, 여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뭐예요? 아름다운 여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살면서 딸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고대에 뭐예요? 엄청난 네피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주 거대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아주 진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과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과연 그럴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보면은, 자, 창세기 4장 26절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자, 이 셋은 누구냐면 25절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우리 아시는 대로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 또 둘째 아들 아벨, 그 애가 창세기 4장부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큰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는, 자, 그 둘째 아들을 죽인 이 장남 가인과 살 수가 없어. 한 동네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인은 떠납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아무도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셋째 아들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 여기 주목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지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지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이 큰 도시를 세웁니다.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셋이 또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들이 떨어져서 셋의 자손들은 높은 산강 지역에 살았고 가인의 자손들은 평야에서 큰 도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0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자, 1000년 동안의 자녀를 그냥 900, 800, 1000년씩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 땅에 엄청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맺어서 이 자녀 이 인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전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그 산동네라고 할까요? 거기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그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도시로 나오면서 밑에 여자들과 교제하면서 이 악이 점점해서 완전히 이 세상이 죄악으로 꽉 차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좀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6장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자,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내들의 후손, 그 가정에서 어떤 자녀들이 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날 확률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는 확률이 더 많습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선 한 얼마가 지나는가? 아담 때부터 이때를 몇 년 정도로 생각하면 1500년 후의 사건입니다. 네? 아담 때부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건이 1500년 후입니다. 자, 4절, 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짝을 맺어서 이렇게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에 또 자녀를 낳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꽉 차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내다보니까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예요? 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기, 야, 내가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나? 정말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땅에도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곁길로 갈 때 참 그 한탄하는 부모들이 꽤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아담 이 첫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첫 아들의 색시를 만들어 줬는데 이 자녀들이 뭐예요? 몇 년 안 가서 완전히 세상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사람을 만들었나?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이 에덴 동산 아름다운 것을 주었나? 이렇게 한심참 푸념을 하셨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에 한 가지 결정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창조한 사람들을 어떻게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시라. 그래서 당신이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기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내리실 때까지 엄청나게 마음이 괴로웠겠죠. 자, 그 다음 다행히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아담의 몇 손이냐면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10대 손.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거의 조금만 더 아담이 살았으면 노아가
참 하나님께 첫 번째로 만든 에덴 동산에 살던 그 아담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아담은 돌아가셨고 그의 후손들 셋, 그 다음에 2세, 3대는 이 노아가 직접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니까 다행히 세상이 완전히 부패됐는데 한 가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괜찮아.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봅니까?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니까 노아가 그래도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조건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의인이라고 불렀어. 당대 완전한 자라. 아주 그냥 좋은 평가를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10절에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어.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11절 보세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사람들이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했어요? 부패되었어. 더 이상 유지가 안 돼. 여러분, 그 당시 몇 명 정도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1500년 동안 병이 없었을 때입니다. 자손에 네? 그 숫자를 헤아리기가 한번 이 뭐예요? 자,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7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400년이 있다 나올 때 그 70명이 몇 명이 되었는가? 200만 명이 넘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사람들이 몇 년 살았어? 80년, 100년 그 정도에 모세가 특별히 많이 살아서 120년입니다. 뭐 100년, 80년 그 정도야. 그런데 400년 동안에 70명이 몇 명이 됐어요? 200만 명이 됐어. 그러니 1500년 동안 사람들이 900년, 800년 막 이렇게 살면서 자녀의 자녀를 계속 낳았으니 그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 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 70명이 400년 후에 200만 명이 되었다. 그러면 200만 명이 500년 후에는 몇 명이 될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 당시. 그냥 몇백 명, 몇천만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도 많았어요? 짐승들이 많았어. 또 밀림들이 숲이 많았어. 이 노아 당시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농사가 됐는가? 저녁마다 이 땅에서 뭐예요? 이 수증기가 올라와서 이 곡식들이 열매를 맺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가뭄도 없고 홍수도 없고 이 지구의 온도는 지구 전체가 몇 도였어요? 사람이 살기 좋은 몇 도라고 생각하죠? 사람 살기 좋은 거? 24도, 25도 하잖아요. 저녁 되면 조금 산산했다가 낮이 되면 조금 더웠다. 이런 기후. 정말로 살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먹을 거 풍부하고 살기 좋고 공해도 없고
그때 자동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공해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데 사람들이 편안해지니까 뭐만 생각해? 네? 이 쾌락, 음욕적인 것이 엄청나게, 그래서 그 당시 세상이 완전히 부패된 상태에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그냥 뭐라고 그러죠? 몰락해버려. 그래서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만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어야 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주일에 우버를 타고서 가다가 그 사람이 아주 신실한 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아셈블레 데우스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신실합니다. 무슨 대화를 하다가 당신 자기는 매주 일요일이면 꼭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뭘 물어봤냐고. 왜 그런 질문인지 몰라. 당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유전들, 지금 에너지의 원천은 뭐예요? 물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유전이잖아요. 이 유전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당신 생각해봤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 성경 보잖아. 창세기 6장 보면 노아의 사건이 있어. 그때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지금 한 100몇 년 전부터 쓰고 있는 유전이 그때 만들어진 거다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다고 그러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거의 무렵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걸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이 땅에 풍부한 에너지를 만들어 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 왔거든요? 그냥 그대로 쫙. 이게 물이 너무 많아졌어. 이 물이 어디서 났는가? 하늘에서 비가 내렸잖아요. 근데 이 비는 지금 구름이 떠서 내려는 그 정도의 비가 아니고 이 지구를 뭐가 싹 부르고 있었어요? 물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지금 뭐랄까, 한 2만 메타, 3만 메타 그 위에 이 지구를 물로 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어서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이런 때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를 보면 하늘에서 물이 내렸고 또 어디서 물이 나왔어요? 땅에서 물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지구가 완전히 물에 덮였어. 이 물을 없애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뭘 했어요? 지구를 하나님께서 약간 끼우려고 했어. 그래서 지구가 삐딱한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 북극과 남극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했어요? 그쪽으로 몰아주면서 이 땅이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땅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있어. 노아가 1년 있다 나오잖아요. 참 노아 1년 동안 되게 심심했을까? 어떻게 지냈을까? 네? 어떻게 노아가 지냈을까요? 유람선 타고? 여러분, 노아의 8 식구는 1년 동안 무지무지한 일을 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그 안에 짐승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변기 갖다 놓고서 똥을 쌉니까? 짐승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침 눈 뜨자마자 짐승들 그냥 먹는 거 한꺼번에 다 풀어 너희 알아서 먹어. 짐승한테 그래요? 매일같이 그거 해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뭐예요? 이 싸는 것도 그냥 청소해서 이런 일을 1년 조금 더 했어. 그러니까는 치료할 거 이거 생각할 시간도 없어.
그렇게 그 식구들이 1년 동안 거기서 지낸대요. 자, 근데 이 땅에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짐승에 죽은 거, 사람 죽은 거 엄청나게 그냥 그 악취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바람을 보내서 땅을 뒤집으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땅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전, 우리가 쓰고 있는 기름들이 다 짐승과 사람들의 그 썩은 그것에서 유전이 생긴 거야. 엄청난 마음도 석탄이 얼마나 많이 나 지금. 그 석탄은 그 밀린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땅에 엎어버렸어. 나중에 사람들이 그 에너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 한 4,400년 전에 그것을 아시고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고 이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노아야,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물로 멸망시키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야. 그 사람들 뭘 봐야 믿잖아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 보면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노아 때부터 지금부터 4,400년 전에부터 무지개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나와의 약속을 기억해. 그 약속은 뭐예요?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그때 주신 약속이야.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공포가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부러지잖아요. 한 언어를 썼어. 이 땅에는 언어가 하나였어. 아담이 쓰던 언어 그대로 쓰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야, 이 땅에 다시 비가 내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높은 탑을 쌓아서 높이 지어서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도록 쌓아서 뭐예요? 우리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자 하고서 쌓았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다보시고 그 다음부터 하신 것이 뭐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이 한어를 쓰던 사람들이 언어가 완전히 뒤집혀졌어. 수백 개, 수천 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혼잡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쌓았던 것은 중단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뭐예요? 이 천둥을 내려서 그냥 파괴시켜버렸어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야. 자, 포인트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무조건 이거 나가는 거야, 그냥. 이 공포심이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요한이 있어. 거기 보면 요한복음 거기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이시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은 아멘 합니까? 아멘 해요. 그런데 또 무엇 보면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면. 자, 하나님을 뭐예요? 두려움으로 섬기십시오. 왜? 우리가 그의 계명을, 그의 그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죽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자, 지금 제가 두 이야기를 완전히 대조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모습을 좀 우리가 좀 살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한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다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와서 항상 동냥을 하는 거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부자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부자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서 동양 얻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둘 다 죽었어. 비슷한 때 죽었어요. 거지가 먼저 죽고 나중에 부자가 죽습니다. 근데 부자가 성경에 보면은 장사돼도 무덤에 묻혔어. 음부에. 근데 본청에서 보면 쇠뿔 따도 땅에 묻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무덤에 묻혔는데 거기서 딱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는데 뭘 봐? 보니까 누굴 보는가? 저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또 누가 안긴 걸 보는 거예요? 나사로, 이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지금 이 부자는 어디 있는가? 지옥에 빠진 거야.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 없이. 그러니까는 이 거지가, 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한테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조금 찍어서 내 혀에 좀 발라달라고. 지금 지옥에 있는 이 부자와 천국에 있는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하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눠. 그러면서는 그 얘기를 하면서, 야, 하나님께 물을 달게, 야, 아브라함이 뭐냐, 너무 멀어서 안 돼. 말은 통하는데 컵에다가 물을 따서 줄 수가 없어. 손가락에 물을 줄 수가 없어. 너무 멀어. 하니까 이 부자가 뭐 얘기하면, 그게 불가능하면은 내가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이것이 오지 않도록, 예? 하나님 거기서 그냥 의롭게 살다가 당신과 같이 천국에 살도록, 예? 그 나사로를 우리 동생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옥에 대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그것이 나오는 말씀이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야, 이것이 진짜 지옥에 있다는 얘기인가?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서 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죽은 나사로하고 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정말로 그런 얘기는 이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소개합니다. 실제적으로, 자,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누굴 살려요?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거기에 나오는 나사로가 이 나사로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이름을 쓰셨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나사로가 환영 파티를 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거기에 누구도 갔어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참석했어요?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보기 위해서, 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봉해칠 어느 아파트에 거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한번 여러분 궁금해서 한번 만나고 싶을까요? 네. 아마 전부 다 가고 싶어서 아마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간증하고 야단법석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도, 야, 나사로를 보니까 그때 나사로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무덤에서 그냥 조용히 나사로만 살린 것이 아니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살렸잖아요. 죽어서 그냥 똥똥똥똥 묶어서 이렇게 그 유태인들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무덤. 이렇게 나온 것 같다 살려주고 이거 풀어주니까 걸어다니고 살았어. 그러니까는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예수는 죽었던 사람들 살리는 이런 능력이 있는 자구나 하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제사장들이 야 예수님도 죽여야 되지만 누구도 죽여야 되겠다? 이 나사로도 죽여야 돼. 얘가 있으면 이 방해돼. 하고선 나사로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니까 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 때 그 성경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빌어서 이 유태인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냥 쭉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이 우리들이 벌을 받지 않고 어디 갈 수 있어? 천국을 갈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유대인들 그 머릿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 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지금까지 교회가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제가 그 완전히 성경에 계명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가르치는 것이 그거니까 계속 뭐예요? 우리는 이거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이것이 지금 온 기독교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이 말씀 꼭 보세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3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모세를 뭐예요? 이렇게 큰 바위 틈에 집어넣고 거기 있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는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의롭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 바로 나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얼만큼 인자, 얼만큼 은혜로우신 분인가? 7절, 1절, 7절에 인자를 어떻게 하죠? 천대까지 베풀며. 여러분, 아담부터 지금까지 몇 대가 지났을까? 계산해 봤어요? 몇 대나 지났을 것 같아요? 1000대 더 지났을까? 우리 몇 대나 지났을 것 같아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지금? 네, 지금까지. 몇 대 후손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뭐, 암만 머리를 생각해도 안 나요. 여러분, 400세대? 3,400세대 뿐이 안 돼요. 1000세대가 안 돼요. 이 아버지, 아들 해서. 아시겠어요? 노아까지 10세대야.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세대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세대. 그 다음에 애국 가서 나올 때가 몇 세대예요? 4세대인가? 그 정도 지났어.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요, 몇백 세대가 안 돼.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 인자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1000대까지. 1000대가 되려면 앞으로 뭐해? 몇천 년은 더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무슨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인자를 어떻게 베푼다? 끝까지. 영원하게. 끝이 없는 은혜를 나는 베푸는 자야.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고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용서해.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참 아버지의
하고 악행한 자손을 3, 4대까지 야, 죄를 졌으면 나쁜 짓 했으면 몇 대까지? 3, 4대로 그냥 끝나고 축복은 얼마큼이에요? 1000대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면서 모세야, 나는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은혜가 많고 인자롭고 오래 참.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인자하심이 뭐예요? 1000대까지. 자, 그런데 노아의 사건 그걸 보면 하나님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마귀가 이런 것들을,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해요? 곡해시켜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벌 주니까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 믿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까? 좋아서 깡충깡충 뛰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벌 줄까봐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 다녀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이 내릴까봐 걸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쫙 이렇게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경건하게. 경건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돼요? 제가 성경을 청년 때 이렇게 가니까 우리 장모님이 한 분이 이렇게 나무라더라고. 성경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들고 다닌다. 그분이 또 그렇게만 들고 다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들면 뭐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버지랑 가는데, 아버지 집에 가는데, 정말 아버지 집에 가는 것과 이웃 아버지 집에 가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예? 자기 아버지 집에 가면, 엄마 집에 가면 어때요? 아니, 반바지 입고 간다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 세례바 신고 간다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사단이 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자체도 조금 이게 이상해. 성경은 그런 표현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 여러분 지키라, 뭐하라. 이것은 뭐예요? 사랑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해? 그렇게 와닿지 않아? 하나님께서 섬기라, 사랑. 야, 나와 와서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좀 사람들이 두렵게 보잖아요.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거의 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쓰신 기록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죄가 못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그냥 막 새빨갛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얼마나 많이 범죄했는지 그냥 너희들의 생활 그 기록을 보면 새빨개졌어.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이다? 뭐처럼? 흰 양털처럼, 눈처럼 하얗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뭘 봐요? 야, 노아 봐. 그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말 안 듣니까 어떻게 해서요?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냥 타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그 개념에서 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 지금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사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제가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말씀을 팍 줄여서 성경에 사람들 지금 교회에서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를 꽉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 성수 이거는 보통 하는 얘기야. 그냥 귀가 뜨겁도록 우리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요새 기독교에서 장로교 모든 교회가 무슨 얘기야? 주일 성소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점점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끌 겁니다. 왜?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택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이 말씀 보고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일서 성경 뒤에 책 바로 전입니다. 자, 2장 3절. 찾았어요? 네. 3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이 말씀 보면서 계명 이렇게 중시로 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앞에 가면은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자, 찾으세요? 네.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 자, 같이 읽읍시다. 찾으면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여러분 같이 읽어요. 같이. 뭐 찾았어요? 요한 1서 3장 23절 처음부터 찾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은 계명이 이것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예요? 그 아들 예수 23절.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요?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하나 더 보고 갑시다. 4장 15절. 14절부터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자, 요한일서 누가 쓴 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책입니다. 자, 그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봤어요? 봤어요. 확인했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봤어요? 봤어요.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봤어요. 승천하신 것 봤어요? 봤어. 다 봤어. 그래, 요한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우리가 지금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디 갔었어요? 하늘에 가셨어. 그는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와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요한의 글은 너무나도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그 다음 15절 중요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신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과 뭐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속사업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 새 생명, 영생에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노력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를 믿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 계명 안에 나는 뭐야?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뭐야? 누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 이 기적 정도가 아니죠? 예? 이것이 뭐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순간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세상 오물,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완전히 자유롭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저에게 자유를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나는 완벽한 하나가 된다는 이 믿음 안에 지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